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은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녹을 먹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5절로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겠어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최종 판가름했던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외우고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장면.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오늘 말씀 15절과 같이 무리들을 위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무리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빌라도는 로마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해요? 총독으로서 그 출세가 그의 눈을 다 가려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15장 이전까지 계속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예수를 넘겨주었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를 문책하고 그에게서 죄목을 찾아내려고 해도 죄가 없다는 결론을 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은 그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누명처럼 뒤집어 씌우게 되자, 그는 가이사의 충신으로 인정받아야만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가 하면 이 빌라도는 스스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죄가 없기에 그는 14절 한번 가세요. 마가복음 15장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의 말이 무엇이냐면, 소리 지르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를 신란하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자 14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백성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원래 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너희가 어찌 믿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던 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도 저는 요새 계속 죄 안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수도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주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교회에 그 빛과 소금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때, 그렇다면 먼저 믿는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요. 양심을 버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신란하고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냐고 하지만 결국 그 죄는 우리의 죄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참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온전한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 그 제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늘 땅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는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죄가 있으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은 있지만 그가 죄를 당하였다면 그가 어떻게 죄인인데 이 죄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가 친히 십자가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오늘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의 시기가 로마 정부를 꼬드겨서 사형으로 예수를 내모는 그 일 가운데 기꺼이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죄를 찾아도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종교가 정말 가르칠 마루종, 그래서 이 가르침의 끝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뭐 회개를 하고 저기 캐톨릭은 가서 날마다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많은 그 가르침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종교이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뭐 이렇게 가면 정말 사람이 착해지고 구원을 얻더라라고 하는 그냥 마지막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어떻게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율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약한 그때, 우리가 죄가 많을 때,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8절은 대신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날 무슨 십자가를 말씀드렸냐면 뭐였죠? 저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첫마디, 그것은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주님의 외침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이름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강도의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십자가를 소개했죠. 어제 우리가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라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 그렇다면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그 뜻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저주를 받는 사형의 틀에 자기 자신을 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참 아는 자는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만이 구원인데 십자가는 어떤 사랑이냐? 다른 자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받는 그것이 정말 십자가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야 끝까지 죽어줄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6.25 때 우리의 우방이었던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그들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뿐 그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롭고 힘들었냐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라고 오늘 외치는 네 번째의 그 마디를 들으면 그것이 다른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 살고 십자가를 보면 치유와 회복과 화해가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십자가의 최고봉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대신 짐을 지고 대신 버림받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칭,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리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그 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려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붙이고 가시면려관을 쓰게 됩니다.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온갖 저주스러운 말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그를 희롱합니다. 갑자기 제6시, 거기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계속되는데
이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고립되고, 여러분, 이게 독방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버림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저기 귀양을 갑니다. 그냥 다 허름한 초가집안에 갇혀서 정약용과 이런 사람들, 그러니 그가 유일하게 낙으로 삼았던 게 그냥 글을 읽고 학문을 연구하고 한시를 쓰고 했던 그것이, 그래서 정약용이 돌아올 동안 그냥 수레가 15대가 그가 썼던 150권의 책과 읽었던 책을 싣고 돌아와야 할 정도로 그의 유배 생활은 너무 고독한 나머지 책이 친구였고 글이 그의 마음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이면 좋은 시대라고 지금 말하지만 착각이에요. 고립과 이 갇혀있는 이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마지막인지 모릅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것, 오늘 흑암의 권세가 잠깐 이기는 것처럼 어둠이 온 땅 사면을 지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부터 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오늘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어둠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승리하였고 이제는 예수도 사단 앞에 아무 힘이 없이 다 졌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가 이긴 것 같지만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드디어 선포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3절에 가보세요. 23절에 가면 이게 얼마나 괴롭냐면, 그 당시에 이 사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자들의 그 고통을 그나마 위로하고 고통 없이 죽게 하려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워서 그 외쳤냐면, 오늘 36절에는 그렇게 라발라바 사바다니라고 외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하고 힐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아니라 그는 정말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혔다고 하는 이거. 그러나 더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고립과 이 외로움, 배신감과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그 삶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오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 3가지를 여러분은 늘 가지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등되어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믿지 않고 그를 힐난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면 죄수가 정말 사형장에, 저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정말 이 농약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와서 흔들기 때문에 다시 인생을 살고, 내 사명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인생길에서 십자가를 만나니까 이제 내가 드리고 내가 따라갈 것이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고, 열방 저 척박한, 알아주지도 않고 버림받고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그 열방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나그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버림받고 대신 우리를 지신 이 십자가,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아는 자가 어찌 나는 형편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놓이는 순간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 사랑조차도 몰라줄 때 얼마나 이것조차 사명 다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척해 보니까 알아요. 정말 내 자신을 다 주었지만 그 사랑도 채 만족스럽지 못한지, 많은 험담과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부어붓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십자가를 네가 쫓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좋다고 사람 쫓아가다가는 다 멸망해서 골로 빠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도 개척에서 5년까지는 얼마나 많은 흔들림, 한 분이 오셔서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위에서 사역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잘 목사님 선, 아이고 저는 그거 믿고 뭐 아주 뭐 그냥 김범래 목사님 할렐루야,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사모님도 그냥 좋은 동역자로 붙여준 거지, 사모님 믿었다가 어느 날 교회 접는 일 많이 봤어요. 그냥 두 분이 다 코에 이 가가지고 정수기 일하더니 그냥 옷은 뭐 갈아입고 삐까번쩍 하는데 교회 문은 계속 닫더니 교회가 어느 날 안 한대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 따라서 코에 이 정수기 기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따라가는데 헤오도스 그 길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붙잡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그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아서 조반을 나누면서 그들은 감격적으로 다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물어봤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사랑을 만난 것이고, 사랑을 만난 사람은 배반하지 않고 사랑을 아는 자는 그 길만을 향해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아,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너에게 다시 내가 사명을 주는데 난 물을 것 한 가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내가 그러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맡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잡고 그것 외에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만이 사랑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이 교회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세요. 무슨 놈의 언제 우리가 까마귀 새끼 보고 저 때나 어느 때나 까마귀 죽었다는 얘기는 선배들이 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때는 그래도 까마귀가 있어서 쌀자루라도 누가 가끔 떨어다 주면 밀가루라도 갖다 줬었는데 목사님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야. 처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개척 접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집 있어? 엄마 땅 있어? 그런 거 아니면 접어. 저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따라가다 다 어디로 간다고요? 논두렁으로 빠져요. 저 오산천으로 다 빠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가 날마다. 장혜자 원사님, 자꾸 말 안 듣는다고 자꾸 십자가 긋고 이거 하면 사람들 다 놓쳐요. 이게 십자군 전쟁인데 큰일 나요. 십자가 앞에 세우고 막 이거 아니라 십자가는 정말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고 십자가는 정말 다른 자를 위해서 내가 저주받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주의 십자가라고 제가 기꺼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말씀 끝나자마자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십자가는 막힌담을 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성소에 가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현을 아련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지라도 잘못된 예식을 행하거나 그러면 저주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죠. 네, 히브리서 몇 장이죠? 네, 히브리서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신약 363장 3페이지 10장 19절 20절 이것보다 분명한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363페이지 신약 363페이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라고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다 깨지고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보혈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다 보혈을 의미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표현했습니다. 24절부터 서로 돌아보아. 공동체에서 서로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격려가 뭐예요? encourage입니다. courage 용기를 불어넣다. 격려는 뭐냐면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에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에 여러분은 써놓으세요. 격려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또 반복한 거고요. 그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에 또 써놓으세요. 그리하자가 뭐예요?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서로 예배 나오고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해자로 오시고 막힌 담을 허신 그 주님을 앞에 날마다 아련하는 이 서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는 동동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 복종. 그래서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어버렸더니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저놈 인간은 망했으면 좋겠다, 저놈 인간은 싹수가 보인다. 계속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뭐냐면 된다 안 된다.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율법을 만든 이도 너희고 심판자도 너희면 그게 또 찾아봐요. 야고보서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말씀 계속 하나님 주시는데 야고보서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도저히 심판자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우리가 심판자에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자, 4장 11절 12절 여러분 다 야고보서 여러분 53번 나눴어요. 수예배 찾아서 아주 이잡듯 잡았던 거니까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4장 11절 신약 37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375페이지. 네. 권사님 어차피 또 할 거야.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찾지 마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지금 앞에 보고 그냥 길 가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뭘 글씨를 찾아요. 찾지 마요. 네. 11절,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2장 끝에. 하지 말라는 게 3개 있어. 야고보서는 제 아주 머리에 마음에 막 다 새겨놨어. 뭐 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라. 나오죠? 믿음의 공동체가 차별하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오늘 4장 11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자, 5장에 찾아가 봅시다.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 좀 하지 말라.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뭐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쇠가 빠지게 그냥 아까운 혀로 그냥 맨날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뭐가 안타깝냐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원망을 해. 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손에 물도 안 묻혔는데 당신 만나가지고 물 묻히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김범래 목사님 할렐루야. 아닌가 보다. 저 집은 아닌가 보다. 다행이다. 윤득주 전도사님 할렐루야. 네, 박보람 전도사님도 웃었어요. 아닌가 봐요. 원망하지 말고. 3가지 하는데 4장 11절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 하나님이 율법 만들었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거라고요. 재판관은 누가 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망하기도 하신다. 너는 과연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관, 입법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줘먹으니까 계속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자꾸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김경아 사모님 아셨죠? 남편 사랑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힘있게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주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믿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 송년이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다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하늘땅교회 지금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겠다 그러냐면 사랑이 그리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줄 게 있다면 저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와도 감당하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빼빼 말라가지고 여전히 내가 줄 사랑이 없으면 보내주셔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이번이 2021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많은 자들 품고 또 세우고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몇몇 사람들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깨어서 선교, 특별히 미얀마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핏뿌림이 오늘 있어서 그들도 사랑으로 화해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